이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죠. 30년이 더 된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아마 여러분 젊을 때도 이문열 소설가가 쓴 이 책들을 많이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사실 연애 소설이지만요, 그 안에 이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인한 추락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물질 때문에 오는 추락이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 추락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는 거다라는 거죠. 나에게 그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날개가 아직도 내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라고 이제 한 겁니까?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서 되돌리라라는 거죠. 날개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이 추락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날 수 있는 날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추락할 때는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추락하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추락이 끝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바닥이 보이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바닥을 모르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두렵고 이러면 떨리는 거죠. 이러면 그 바닥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닥이 언제입니까? 내가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막 안간힘을 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이제는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가 이 바닥인 겁니다. 그때가 사실은 이제는 다시 되돌리고 다시 이제는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할 때인데,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면서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추락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 없이 추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추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락할 기미가 이미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지, 추락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입니다. 그 로마 신화 중에 가장 뛰어난 발명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왕의 이 미움을 사가지고 자기가 만든 미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미궁에서 자기 아들과 갇혔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날개잖아요.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날개를 자기 거와 아들 거를 이렇게 주죠. 그리고 그 날개를 가지고 그 미궁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날다 보니까 그 나는 비행에 심취했던 이카로스는요, 너무 높이 날아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이 밀랍으로 붙여놓은 게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다이달로스는요, 이 비행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야, 너무 높이 날지 마라. 그냥 여기서 빠져나갈 만큼 적당하게 그냥 날아가다가 그냥 우리가 땅에 도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미리 경고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그 경고를 무시한 거죠. 잠시 날개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임시로 만든 날개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내려앉아야 되는데 계속 높이 날아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높이 날 수 있는가 그 하면서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락이 예견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따랐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여러분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은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추락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도 아닙니다.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이 왕이 될 만하거든요. 다른 성경 읽어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사울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 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락에 빠지죠. 왜 그럴까요? 왜 시작은 좋았는데 사울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뭡니까? 내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외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있어서 왕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이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도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인데 은혜로 인해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축복만을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그 축복이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축복은요, 그를요 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추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용되더라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래도 축복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받은 축복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추락하게 만드는 여러분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혼동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도 축복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은혜의 부사물로 그냥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축복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혼돈하니까 사울은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버린 사울은요 자신의 가진 정욕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고 자기의 자식과 마지막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추락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더라도 갑자기 여러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왜 내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우리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추락의 원인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의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주시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펴기만 하면 아무리 추락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날개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삼손의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비상하는 인생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끄는 삼손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힘도 장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안타깝게 계속 추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분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삼손에게는 연약함, 약함을요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장점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여러분 연약함이 있죠.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요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 관리 못하면요 이 연약함이 죄의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죄의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연약함은 뭡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나의 연약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로 여러분 받지를 못하니까 그 여러분 연약함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에 그래도 여러분 그 연약함이 자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입술, 정욕, 탐욕, 쾌락, 우리의 고집. 이걸 여러분 은혜로 관리하지 못하면요, 이게요 다 우리를요 추락하게 만들고 하락하게 만드는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춘 삼손이 여러분 추락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진정으로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머리털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털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삼손 자기가 허물이 많고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을 두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힘이 남아있게 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나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시와 증거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인데 삼손을 그렇게 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그의 힘이 남아있죠. 왜 다 힘을 주신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삼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표시로 사실은 힘을 주신 건데 그거는요 이 머리털, 이 능력만을 여러분 붙잡은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머리털에 있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 머리털만 밀지 않으면 힘이 여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머리털이 바로 그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게 힘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빠져도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착각이 삼손으로 하여금 계속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머리털을 붙잡았기에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축복만을 붙잡았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된 나실인의 규정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평생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은 시체,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신의 첫 번째 규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규정이 뭡니까? 죽은 것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죠.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고 와서 주님 앞에 나오죠. 나신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임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줘야 할 사람인데 죽은 것에 손을 절대로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자기의 이성이나 믿음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게 나실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를 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했을 때 죽은 사체, 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꿀을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머리를 밀어야죠. 정신을 차린 후에 나는 나실인인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꿀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정신을 차렸으면 머리를 밀어야죠. 많은 사람들을 죽인 후에 이방 여인의 유혹을 빠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밀어야죠. 독주를 마시고 취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났을 때는 머리를 밀어야죠. 머리를 민다는 게 뭡니까? 지금 저는 더 이상 나실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제가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머리를 민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다 그러면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털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 없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능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능력이 있는 한,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요, 이런 추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다니는 직장이 있고 안정된 삶이 있다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증거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축복만 열어붙들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치욕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집에서야 여러분 마음껏 뭐 저녁에라도 배가 고프면 뭐 끓여 먹고 할 수 있죠. 근데 친척 집에 있으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그냥 참아야 됩니다. 저녁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도 부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눈치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런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를 벗어나는 그때만 기다리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살고 싶다라는 이런 더 이상 눈치 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나가서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집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10년이 여러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자녀들이 그래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남편도 자기 할 직장을 이제는 않고 자기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남에 대한 이 배려가 좀 부족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뭐 남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받은 후에 그때부터 점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이제 뭐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들도 뭐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이제는 예전과 좀 다르니까요. 아프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새벽의 자리를 점점 떠나가고 나중에는요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빠지다가 한 달에 두 번씩 빠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살 집도 있고 남편의 그 기업도 있고 뭐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생각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의 것입니까? 영원합니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썩어진 동화지를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하루는 갑자기요 남편이 오더니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 집을 보증을 잡혔는데 우리 여기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집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사업을 망하니까요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들은 막 울거나 막 할 수 있지만 남자는 또 그렇지 못하니까 이 속으로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속에 병이 나는 겁니다. 막 분노함으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러니까 뭐 이 대대로 대랄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결핵이 남편이 걸린 겁니다. 이 부인은요 자궁경부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궁경부암 말기는 그 당시에 생존할률이 4년 안에 생존할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그거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거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를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남편의 사업 회복 안 시켜줘도 됩니다. 내 이 질병을 온전히 치료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생각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부터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에게 수중에 돈이 딱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건요 암 진단 받고 받은 보험금 그 2천만 원. 딱 2천만 원 있는데 앞으로 쓸 게 많잖아요. 자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천만 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같은 방에 백혈병 걸린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다 그냥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항암하는데 늘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손주 치료 못 받으면 어떡할까? 돈이 없으니까.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늘 그 걱정하는 겁니다. 늘 그 걱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손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새벽마다 밤늦도록 기도하는 걸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게 계획 속 그게 들리는데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급한데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에 딱 결단하면서 그 2천만의 반을 딱 떼어서 이 할머니에게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도 내 병을 고쳐야 되고 이게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그 1천만 원을 떼어낸다는 것은 내 살을 그냥 떼어내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저는 주님 이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여전히 여겨주시고 나를 버리시지만 아니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충만을 딱 주고 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 집사님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거든요. 쫓기는 듯 살았거든요. 나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나는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거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1천만 원, 피와 같은 그 1천만 원을 그 할머니에게 주고 난 후에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주시는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자기 안에 오는데요. 이 뭐 1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사업이 깨어지고 해서 가정이 다 흐트러졌는데요.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분한 마음도 주님 앞에 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있는 거 이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면서 살아가는데요. 4년이 지나도 괜찮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암세포가 이래 줄어드는데 자기가 돈이 있어서 뭐 건강 보조나 뭐 약 형편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산에 오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을 오른 겁니다. 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산을요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직까지 붙잡아 주시고 4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그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런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비참한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삼손이 발견한 게 뭡니까?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 내게 남은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밀리고 자기가 안 미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머리가 다 밀려가잖아요. 눈이 뽑혔습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본문만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없어져서 힘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회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삼손이 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다 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 삼손이라면요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라고 구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기회해 주십시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감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의 주시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 때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지만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떠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는 이제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눈이 뽑혀도 힘이 없어도 마지막 강에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여러분 기도를 삼손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살아서 자기 힘으로 한 것보다요 은혜로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보다 은혜 없이 여러분이 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삼손 마지막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은혜 없이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만 있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은혜 없이 주어지는 그 축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요 타락하게 만들고 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걸 없는 게 낫습니다. 은혜 없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에게 머리가 밀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두 눈을 뽑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삼손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도 누려야 내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그거 축복 아닌 겁니다. 그걸 못 써가지고 막 벌벌 떠는 그게 내 겁니까? 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쁠 때 그게 내 것인 겁니다.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행복할 때 그게 여러분 내 거인 겁니다. 주면서도 벌벌 떨고 쓰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 그거 내 겁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서도 베풀어도 흘러보내도 더 기쁜 겁니다. 더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콜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 그런 콜링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 손에 있는 거 이거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며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주님, 그 은혜로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는 내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